15장 부활장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그리고 16장 이제 고린도전서를 매듭짓는 결론 또는 정리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오후까지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서는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많이 추워진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교인들이 목사님 지금 독감 걸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코비드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독감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독감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런 때 여러분 꼭 건강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4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어제 마지막에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두 아담 사이에 두 아담이 이제 다 그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가 죄인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모든 사람이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산영, 리빙 소울,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던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자신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리빙 소울이었지만은 사는 영이었지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되셨지만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47절 볼게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왔다.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그 출신이 하늘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신 자체가 늘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다 같은 죄인인데 다 흙에서 난 사람이 흙에서 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가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자체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오래전부터 나온 뉴에이지 뭐 음악이라든지 뉴에이지 뭐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요가라든지 뭐 어떤 이런 또 다른 어떤 신생 종교들이 있는데 뉴에이지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요가, 그러니까 이 요가가 또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뉴에이지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구원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찾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우리 안에 있는 우주의 기운을 찾고 그게 뉴에이지의 핵심입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인간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거고 인간의 가능성을 세워주는 거고 굉장히 보면 인간에 대한 긍정성도 막 심어줍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긍정을 심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위로해주고 그런 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결국 구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 자체로서 우리가 빛을 찾고 에너지를 찾으면 우리가 우리 자체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의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얘기 듣고 헷가닥 넘어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들어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안에 너 안에 내면의 빛을 찾아라, 내면의 평안을 찾아라. 너 안에 있는 힘이 충분히 있어. 너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고 힘을 길러. 듣기 굉장히 위로해 주는 것이고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우리가 제가 전번에 말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야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 죄인된 근본적으로 타락된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고 우리 이기심과 내 이익과 내 편리, 내 권한,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지 우리 안에 자체적인 빛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외부로부터 구원이 와야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구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뭐 내면의 빛이니 뭐 에너지니 우주의 기운이니 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시하게 하려고 하는 진짜 그게 거대한 사탄의 조작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인간적인 것에서 영역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종교적인 것에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넘어와야 되는 거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다. 여기 첫째 사람은 흙에 속한 것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흙에 속한 사람은 뭐라 그래도 흙이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흙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그 영역에 우리 몸은 있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자,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근본적으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받지 못하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이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에서 썩는 것에서 썩지 않은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혈과 육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인간적인 것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혈과 육은 철저하게 뭡니까? 영적인 것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이 영적인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도 결국은 혈과 육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저게 똑똑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는 것처럼 할지라도 그게 혈과 육만 있으면은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이뻐 보여도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은요, 주의 일을 하는데 결국 거기에는 그 일 때문에 혈과 육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갈 때 결국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것처럼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나 어떤 회사도 똑같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그러면 목사님, 열정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열정을 다 없애야 되겠습니까? 또 그건 아닙니다. 자, 열정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열정이 있어야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열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정이 자기 열정인지 성령에 이끌린 열정인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 열정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를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혈과 육에서 나온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열정을, 우리는 사실은 내가 있는 열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열정인지 내 혈과 육에서 나온 열정인지 우리는 그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 의한 열정이면 그거는 그냥 내려놔야 되고 성령에 의한 열정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똑같은 패턴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고 자기 욕심과 자기 그 탐욕이 일으킨 자기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많은 리더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저거 완전 자기 욕망에 의한 자기 욕망인데 하나님 비전이라고 막 해요. 똑같이 저건 자기 혈과 육에서 나온 열정인데 저 열정이 마치 성령에 의한 열정일수록 자기 자신도 착각해서 막 일을 해요. 결국 뭔가 훅적훅적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과는요, 항상 거기에는 갈등과 혼란과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성령으로 이끌린 열정은요, 처음에는 좀 어설프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항상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것처럼 혈과 육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제 여기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바울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일생을 보고 바울의 전기를 보고 바울의 전기라고 누가 섞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당시. 그러나 바울의 편지들을 쭉 읽고 해보면은 특별히 바울이 가장 처음 썼던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가장 초기 때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 당대 때 예수님께서 속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몇 년도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바울이 듣고 이렇게 쭉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대 때에 오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막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막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을 가지고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도 그런 흔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대 자기가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 죽을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지 않고 맞이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변화될 것이다. 어떤 사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순식간에 뭔가 모르게 부활체나 영생체로 이렇게 싹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미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은 다시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야. 우리가 다 죽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럼 마지막 나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 나팔이잖아요. 요즘은 재림 나팔 이런 말 써도 뭔가 이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다 성경에 나오는 진짜 말인데 제가 재림 나팔이라는 말 쓰니까 가면서 이거 이단들이 쓰는 단어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단들이 많이 쓰지만 이단들의 원래 용어는 아닙니다. 재림 나팔은 가장 성경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자, 재림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우리는 다 홀연히 변화된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께서 재림 나팔 소리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 부활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부활체로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타나고 우리도 변화될 거다. 살아있는 우리도, 그러니까 살아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홀연히 변화될 것이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다시 변화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울이 처음에는 당대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해하지만 어쩌면 바울이 당대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의 원래 재림 계획이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 당대에 오려고 생각하니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재림을 연기하는 겁니다. 왜? 좀 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림을 연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복음으로 전화된 것으로 보면은 2000년 동안 지금이 복음이 제일 많이 전하죠. 만약에 바울 당대에 왔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소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만 구원받고, 아시아 사람들요, 그 당시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그 빌립보에 있는 몇몇 사람들 보고 다 구원 못 받아요.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이 연기시키는, 그게 이제 로마서는 바울이 인생의 그 노년에 쓴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는 더 일찍 쓴 거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이런 흔적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좀 많이 남았구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바울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된 몸은 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부활을 못 믿는다.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이 다 썩어버렸는데 부활할 때 이 썩는 것이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다 형체를 준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도 그리고 그 부활체가 뭐냐? 우리가 다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변형체, 그것이 부활에 대한 변형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늘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삶이란 것은 뭔가 죽음이 파장시키는, 죽음이 우리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거기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체로 산다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죽음이 파생시키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그게 부정적인 것, 원망하는 것, 저주하는 것, 싸우는 것, 분열시키는 것, 갈등시키는 것, 혼란시키는 것,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말하면 다 죽음의 영역이에요. 부활된 삶이란 것은 이 죽음의 영역에서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고 질서를 만들어주고 화해롭게 하고 벌어진 틈을 다시 간격을 메우고 혼란이 아니고 잘 아름답게 조화롭고 질서하도록 하고, 그게 변화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그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미 부활된 삶을 살기로 원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 죽음에 이미, 그러니까 죽음을 다 극복한 삶이죠.
그 육신의 죽음이야 나중에 다시 부활체로 다시 거듭나게 되니까, 그죠? 자, 이제 그 유명한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이제 마치 사망이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궁극적으로 죄를 타겟으로, 사망이 죄를 통하여서 사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 그러니까 사망이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은 죄를 통하여서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죄는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죄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 순서를 쫙 풀어서 다시 뒤바꿔서 말하면 사람이 율법 때문에 죄가 되고 죄 때문에 사망이 가는 겁니다. 사망이 죄를 끌어들이고 죄는 율법을 끌어들이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동적으로 이 패턴으로서 율법으로 들어갔다 죄로 갔다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망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어들이는 그 패턴인데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자, 56절 보시기 바랍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사망이 죄를 건드렸고 연쇄적으로 율법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과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죄를 극복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대신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죄의 사성 사망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장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사망, 죽음, 네가 고작 해봐야 쏘는 것은 죄 아니냐? 죄, 네가 고작해서 결국 타겟은 율법 아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망의 영역에 우리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논리를, 이 부활을 사망으로 극복하는, 사망, 네가 죄를 타겟으로 해, 죄는 율법으로 타겟해. 이 사망이 타겟으로 한 율법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되니까 사망이 사람을 끌어올 단계가 없는 겁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졌는데 사망이 어떻게 사람을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망이 사람을 사망으로, 죽음이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오는, 그 굳이 말하면 다리가 두 개 있는데 그 하나가 율법이고 하나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없애버렸고 율법을 완성시켜버리고 죄를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죄의 다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망이 사람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율법도 없고 죄도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사망은 사망으로, 그냥 죽음은 죽음으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사망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자, 죽음이 정복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흔들릴 게 없죠. 자, 죽음이 정복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죽음이 정복된 것은 부활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이 우리를 다 죽음으로 끌어갔다면 우리의 수고가 다 죽음과 함께 끝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6장 보는 데까지 약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당부, 권면, 인사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니까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갑자기 이제 연보 얘기가 납니다. 헌금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 부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제적인 부탁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헌금입니다. 무슨 헌금이냐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자,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연보에 관하여서 어떻게 명령했는지는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걸 알아요. 왜?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말로 하면 훈련시킬 때, 우리말로 하면 재직 훈련할 때 헌금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공동체 생활은 이렇게, 아마 바울이 그런 재직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연보를 하면 된다. 자, 그게 그럼 뭐냐? 또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매주 첫날에, 매달 첫날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게 한두 가지 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구제 헌금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뭐 기근이 많이 들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안디옥 교회도 도와주려고 했고 고린도 교회들도 그런 헌금에 관해서 어쨌거나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들을 방문할 때 너희들이 헌금을 미리 모아두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한 헌금을 내가 전달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둬서,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이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매주 첫날에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럼 모여야 모이죠. 모여야 연보를 낼 거 아닙니까? 매주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지금의 주일이죠. 이미 이걸 보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이때는 이미 매주 첫날에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이 날이 주일입니다. 아, 벌써 매주 첫날에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수입에 따라 수입이 많은 사람은 구제헌금 좀 더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좀 적게 내고 그렇게 모아 놓아라. 내가 가서 우리 사도 바울이 왔으니까 바울 예루살렘 갈 거지. 그럼 우리 빨리 구제헌금 합시다. 그제서야 구제헌금 하지 말고, 구제헌금 캠페인 벌리지 말고 내가 미리 얘기를 한다. 미리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모이지 않느냐. 매주 첫날에 모일 때마다 수입에 따라서 계속해서 모아두어라. 그럼 내가 가서 너희들이 모아둔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하러 가겠다. 아주 지금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 3절 보시면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혼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바울이 가지고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아주 신실한 사람을 너희들이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그 헌금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의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가서 헌금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이 헌금이 내가 자, 이거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가장 신실한 사람을 인정해라. 그럼 그 사람이 이 헌금을 가져가는데 내가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헌금 전달자의 자격이 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서 전달하겠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연보 전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인정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위원들은 참 조심스럽게, 좋은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신실한 사람을 헌금위원들한테, 우리 헌금위원들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헌금위원들을 하면은
어려움에, 우리말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가 되었고 그 사람의 신실함이 있는 사람들한테 헌금을 계수하거나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죠? 자, 6절 보겠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나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르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데 내가 갈 곳으로 너희들이 좀 보내달라. 쉽게 말하면은 바울은 선교를 할 때 바울 선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자비량 선교사는 그 선교에 드는 재정을 자기가 일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일해서 또 3개월 사역하고 또 재정 떨어지면 또 3개월 일해서 또 3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자비량 선교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어떤 선교사의 어떤 생활비를 교회가 다 보내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럴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권리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권리를 양보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들이 나의 모든 선교 사역을 다 지원할 수 하라고 말할 권리가 있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량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사역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데 너희들이 보내달라. 우리말로 하면은 그 가는데 비용은 너희들이 준비해서 그 선교 비용을 너희들이 그 가는 여행 경비는 보내달라. 그거는 너희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편지에 보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이 성도와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의 이런 관계가 아주 잘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많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데가 다 복음의 미개척지 아닙니까? 어디 가도 다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가도 다 복음을 전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문이 많이 열린 것처럼 또 뭡니까? 대적하는 자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많이 열려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역할 일은 많지만 그 사역을 하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방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재정이 방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통이 방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날씨가 방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여러 요소들이 바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많은 것은 사람들이었죠. 대적들. 자, 여기 대적들은 아마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하나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많다. 그러나 그 사역을 할 때 방해도 많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많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입니다. 사역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사역이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탄이 더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기에 진짜 가치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뒤집어서 사역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분별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할 때마다 여러 요소들이 막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사역의 방해물을 볼 수 있는 눈도 훨씬 열리고 사역을 충분히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해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제적인 교회의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성령을 통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창건 집사님이야 여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오늘 또 꼭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부활의 소망을 항상 함께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살펴주시고 교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탄과 연말 연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